옛날 옛적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어느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날 하늘이 열린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왕국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청년의 이름을 한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결은 원래 이웃 왕국의 귀족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16이 되던 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결의 가족은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숙부가 그들을 적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한결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복수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는 매일 밤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25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검술을 익혔고 힘을 키웠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9년의 세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고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마라. 불길한 기운이 흐른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결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복수를 완성할 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작은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숙부가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왕국에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한결이 왕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거처를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깊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을 때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결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고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그네시군요. 길을 잃으셨습니까? 노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결은 경계했습니다. 하룻밤만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마침 저녁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노승은 한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암자는 단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글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한결은 그 글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세상 모르는 소리. 노승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아 이 깊은 산까지 오셨습니까? 그건 제 일입니다. 한결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노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젊은이, 당신의 눈에서 깊은 어둠이 보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결은 차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제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을 모른다고요? 노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또한 한때 당신과 같았습니다. 한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복수심에 불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습니까? 아니요. 복수하려던 그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부른다는 것을. 한결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까? 겁쟁이처럼. 노승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으로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줌입니다. 그 차이를 당신은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승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암자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승이 제안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찾는 사람의 거처는 여기서 사흘 거리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하루만 더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결은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승은 한결을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모두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한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의 눈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같이 놀아요. 소녀가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놀이를 할 줄 모른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결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승이 한결을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웃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법을 한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잊을 시간입니다. 노승이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움은 선택입니다. 젊은이, 당신이 매일 그것을 선택해온 것입니다. 그럼 사랑도 선택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날 노승은 한결에게 작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겨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한결은 반신반의하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상인이 한결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결은 당장 그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내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참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한 아이가 그의 발을 밟았습니다. 또다시 화가 치밀었지만 한결은 참았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암자로 돌아온 한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화를 참으니 더 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숙부를 미워합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미움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한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당신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열쇠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9년간 품어온 미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아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움은 선택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스님, 저는 숙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복수하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물어보러 갑니다. 노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물으시렵니까? 왜 그랬는지를, 그리고 용서할 수 있을지를.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저는 무섭습니다. 9년간 미움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놓으면 제게 무엇이 남을까요? 노승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습니다. 진짜 당신이 남습니다. 한결은 마침내 숙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늙고 병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에 건장하고 교활했던 숙부는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저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신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결입니다. 형님의 아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결, 내가 살아 있었구나. 노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한결은 검을 쥐었습니다. 9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협박을 받았다. 내 아들을 인질로 잡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팔았단 말입니까? 그랬다. 나는 비겁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형님 가족을 희생시켰다. 노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 아들도 결국 죽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결은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복수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또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숙부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용서합니다. 숙부도, 그리고 저 자신도. 한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간 미움으로 산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년간 꽁꽁 묶여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한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숙부도 울며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결은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노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네, 스님. 한결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노승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받은 선물을 나누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로 한결은 그 왕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한때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한결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한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웃지 못했단다. 하지만 배웠지. 미움을 놓는 법을. 어떻게요? 용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결의 이야기는 왕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설의 의미를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날,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용서의 순간 마음의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미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평화롭기를